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재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일하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하늘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대화하고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나 욕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부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 주머니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되어 대적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자동적으로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신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난주 초에 아주 영적인 몸살을 앓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일부터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힘이 완전히 쭉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웬만하면 잘 그러지 않는데 그날은 정말 탈탈 털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단도리해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멍이 들었을 때 타격이 끝난 이후에도 멍든 자리가 아픈 것처럼 온 영혼에 멍이 든 것처럼 마음이 시름시름 앓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제주도에 내려가서 며칠간 다음 주에 있는 집회를 위한 미팅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진퇴양난 제가 감당해야 될, 제가 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준비를 하고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미팅 후에도 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숙소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 정말 불화살 맞은 기분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야, 불화살은 쏜다고 다 맞는 게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당해낼 수가 없어요. 늘 언제나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믿음의 방패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맞은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들어라, 나를 바라보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단순한 대화 속에서 저에게 이 상실했던 전의를 다시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 이후에 이렇게 힘이 든 이유가 내가 방패 없이 화살을 맞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타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방패의 크기입니다. 방패도 방패 나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패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영을 보호해줄 요새와 같은 이 방어 전선이 구축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큰 믿음을 가질수록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는 넉넉한 승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그 마음으로 중보팀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갑자기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다라는 그분의 성품을 향한 신뢰, 그분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지어 성취하신다라는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믿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이 인생,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지게 되는 이 많은 믿음은 언제나 기도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노래를 하더라도 여러분, 전주하다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전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된 곡을 알리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곧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또한 그 믿음은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확장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어 기지를 구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요새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한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믿음의 방패를 만드십시오. 믿음을 높이 드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두렵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거룩과 성결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세우시는 교회의 모형이 세워지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거룩과 성결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 뒤를 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준비되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새 부대로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포도주가 그 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자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영광 위에 영광을 더하시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미도 놀라웠던 초대교회의 영광의 행보는 더 깊은 단계,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모든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5장 하반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의 그림자가 덮여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회복과 모든 상한 심령의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어둠의 진영들이 결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의 진영이 그렇게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도들의 행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기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익지 않는 열매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속담에 보면 열매가 많은 나무가 돌에 많이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매가 많이 익어있기 때문에 그 열매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돌을 집어 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과실이 맺혀지고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때 사단은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장한 채로 돌을 우리 인생을 향해 집어 던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과 갖가지의 전략으로 공격하고 시련과 역경의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큰 부흥의 획을 그은 믿음의 거목들을 보면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단에게 돌을 맞지 않은 적이 없고 큰 흔들림을 당하지 않은 시련과 역경의 때가 없는 분들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이 흔드는 이유는 사단의 진영이 그의 존재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돌을 던지는 이유는 그들의 진영이 그만큼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역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전과 꿈들을 아주 평탄하게 확장시킬 때도 감사한 것이지만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장애물을 주실 때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확장을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믿음만으로도 우리의 세계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어둠의 진영을 흔드는 이 시대의 거목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열망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다. 이러기 시작하면 답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거목과 같은 큰 그릇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폭풍 성장을 이렇게 거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유년기에 다 그런 시간들 보냈잖아요. 무릎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저만 아팠나요? 여러분, 우리가 키 클 때 무릎 아프잖아요.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이들 드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무릎이 굉장히 아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성장통이라 그러죠. 성장판이 열리고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는 성장통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육체의 성장을 이룰 때도 성장통이라는 게 주어져요. 근데 그 통증을, 그 고통을 거부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성장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때로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존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 안에서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진영이 아무 위협이 안 되는 무력한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는 은혜, 여러분의 눈빛 하나로 사단의 진영이 회파되고 견고한 진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날 밤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다음 장면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 생각의 흐름으로 마치 이것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면 이 다음 대사가 뭐가 됐을까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뭐가 될까요? 아니 반응을 좀 해보세요. 뭐가 되고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꺼내왔어요. 천사들이 데리고 나오면서 이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망치라고 하지 않겠어요? 도망가라고, 지금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여. 여러분 근데 이 천사들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어디로 가랍니까?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서서 너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잡히면 가중처벌이에요. 네? 이 죄목으로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지금 어저께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다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다 잡히면 가중처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위협의 자리, 고난이 파도치는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말씀을 외치며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벗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삶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요 도우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아멘의 화답 속에서 반응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두려운 물길을 지나고 무서운 불길을 지나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너는 지켜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는 두려운 순간에 결코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시련과 역경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러한 길로 행할 때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두려운 순간을 만나고 우리가 때로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그 자리가 너무나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주님 거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파도 없이 잔잔한 그냥 항로를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많은 사람들과 상황과 세계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 해도 여러분 그 다른 곳의 움직임 속에서 그것은 굉장히 미약한 힘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인생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처럼 때로는 높은 파도와 풍랑이는 바람을 만나도 때로는 잔잔한 순탄한 항로를 계속해서 걸어간다 그래도 매 순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네, 여러분, 아침 일찍이 들어갔습니다. 갈등도 두려움도 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이번 주 제주도에서 미팅을 마치고 금요일에 올라오는데 처음 화요일에 내려갈 때는 공항에 별다른 곳이 없었는데 돌아오는 공항에 가니까 여기저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러시아 여객기 폭파 사건과 파리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 테러 경보가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수화물과 탑승객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었어요. 최근에 여객기 관련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짐과 또 이렇게 몸 수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비행기 타는 분들 어디 선량하게 생기셨는지, 혹시 깡통 같은 거 차고 타는 건 아닌지 자꾸 살피게 되더라고요. 괜찮은 건지, 비행기 크기는 얼마나 건지, 네, 세계에서 정말 이 비행기가 공격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꼽아보기도 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앉아있다가 탑승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창밖에 세워진 비행기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네. 네. 뭐라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뭐 테러로 폭파될 위험도 없고 놀고 있는 비행기 누가 폭탄 설치합니까? 기체 결함 같은 걸로 추락할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땅이 꺼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거리며 위험하고 긴장되는 순간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비행기의 존재의 이유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행기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비행기의 기능이고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행기의 영광 아닐까요? 감정이 이게 너무 지나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일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안전하고 형통하고 축복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의 목적일까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거센 시련과 고난의 폭풍으로부터 언제나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재정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여러분, 오직 문제가 사라지고 고통이 해결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인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오직 그분에 의한, 그분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명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금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자 생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안전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사명의 자리로 전진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도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그들이 돌아간 사명의 자리에서 이 새 생명의 복음을 외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너희의 명령과 위협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에 순종한다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위협에 우린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과 말씀과 그분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결단이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위협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가는 모든 두려움 앞에서 의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사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그냥 위협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도전이 있지만 그에 따른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에서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실 때 그 꿈이 도전받게 하시고 그 꿈이 보호받게 하시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섰을 때 여러분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어떠한 어둠의 계략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처음 케냐 선교사 파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과 면접을 하러 가셨는데 목사님 딱 보자마자 케냐는 치안이 정말 좋지 않고 연약한 자매가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지역인데 거길 정말 가겠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케냐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모든 절차를 생각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안수하시고 파송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차도 필요 없어요. 주님 바로 보내십니다.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또 바로 보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얼굴빛 무서워서 그렇게 불안이 갑자기 엄습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곳이 가장 영광스럽고 형통한 자리인 곳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고 세상의 전망으로는 성공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은 패망의 길이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을 가른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유할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롯이 그의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여러분이 발꿈치를 들어서 자기의 앞날을 조명해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눈을 들다는 것은 나의 장래를 눈을 들어서 조명해본다, 전망해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의 장래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 스스로 그의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아 보이기까지 했다. 열강 중에 열강이었던 이집트와 같이 나일강의 풍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땅과 같았다라고 호평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롯처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들어 자기의 장래에, 인생의 모든 미래를 전망해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점쳐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롯과 같이, 롯이 본 땅과 같이 그 땅이 어떠했다, 적과 꿀이 흘렀다, 이런 호평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장래를 전망하며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한 롯의 소돔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아브라함의 장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선택을 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눈을 든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게 하신 인생이냐의 차이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유력한 석학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에 39절 말씀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그가 말하는 논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어차피 망하게 될 것이다. 바람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불길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존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노라.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사람의 마음의 결단으로, 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로, 그 뜻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주저함도 다른 부담감도 책임감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눈을 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 욕심,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시작해놓고서 하나님 이 일 해달라고 하나님 중간에 그렇게 개입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컨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이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잠깐 멈춰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만 내가 멈춰 있으면 뒤로 밀려나고 퇴보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언가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컨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은 채 내가 나의 일을 막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일 하나님 도와달라고 갑자기 막 동업 요청하듯이 주님의 뜻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되면 모두 다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왜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죠? 저 왜 이렇게 힘든 일 있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좀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죠? 라는 질문 대신에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셨죠? 라는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너무 찝어서 아픈 이야기만 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 나 왜 이렇게 힘들죠 주님? 이거 말고 주님 제게 이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 두 발로 내 손을 들고 여러분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좀 다른 의미예요. 건강은 정말 그냥 건강한 겁니다. 부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발꿈치를 들어 여러분의 장래를 조망할 때도 룻과 같이 눈앞에 좋은 것, 좋은 현실을 따라 살지 마세요.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래를 오직 하나님이 조망해 주시도록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조망하게 하시는 장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시작. 여러분 사도들이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은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매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면. 근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도 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러한 핍박을 당했다. 예수로 인한 핍박을 당한 그곳이 나의 상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이 제정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이 매를 맞은 흔적을 지닌 자들을 아주 위대한 공산당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과 자손들을 후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원들도 그런 의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한 몸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을 후대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모욕당한 자들을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으로 관시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큰 흥행을 이룬 영화죠.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마지막 부분에 이정재 씨가 이 변절한 매국노로 대한민국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때 그가 주장한 변론이 있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성대모사에 요새 아주 물이 올라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경진 MC가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재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대라주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여기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버로브스크에서, 32년 이주호 폭파 사건 때, 그리고 심장여픈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결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진로를 바꿔보는 건 어떠냐. 너무 훌륭하게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정재 씨가 한복을 벗어 제끼고 지금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총 맞았다는 거예요. 그 총 맞은 흔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이런 것을 바로 영광의 상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쏟아내던 장내가 재판장내는 일순간 침묵에 휩싸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든 여러분, 어쨌든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운 흔적을 몸에 짊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가슴에 달아주는 어떤 훈장보다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육군 대령으로 순직을 하셨는데요. 대령이셨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국가 유공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어머니 외삼촌들은 대학까지 등록금 없이 나라가 공부를 다 시켜줍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을 막내 삼촌이 거의 졸업하는 시점에 알았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 산 사람들, 그들 육체의 나라를 위해 싸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는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그들 후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앞에 두고 우리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으세요? 그냥 잘 분별 안 되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냐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거 찾아보기 너무나 힘든 시대 속에서, 그런 평안함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 기회 놓치거나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다가 미운털 박힐까 봐 고심합니다. 교회 오빠 이미지 벗어버리고 괜찮은 이성 만나고 싶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척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직장에서 식기도 할 때 아무도 안 보는 타이밍에 슬쩍 기도하기 위해서 땅에 아무것도 안 떨어져 있는데 주스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도 이런저런 다른 모양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는 다 받아 누리고 싶지만 예수 위에서 고난받고 싶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서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시선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오직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졌다는 상처라는 것은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의 상흔이 아니라 오롯이 내 혈기와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세상을 살고 관계에 대한 연약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짊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모욕과 고난을 기뻐하는, 상 주시는 이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최근에 브라질에서는 이 축구 경기장 크기만한
3만 배가 달하는 산림이 산불에 태워서 소멸된 재난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세계 각처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와 천재 지변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테러의 소식들, 여객기 폭파, 흉흉한 소문과 소식들이 전해지고 대체 어느 지역이 안전지대인지 알 수 없는 곳곳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사사로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광과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또한 인간적인 안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인생의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의 소욕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그분의 말씀 안으로, 그분의 영광 안에 잠김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면류관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나눔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피부에 닿는 현실과 같이 느껴지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이 특별히 청년 시기의 삶이 주님의 성령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사로잡힌 바 되는 정말 그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겠어요? 주님,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하세요. 주님, 이 시간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심령 위에 손을 얹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두려움을 이기는 자리 앞에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